이제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영국 성교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버디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벽에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태초 이전부터 견고히 서신 주여,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너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한 한국 교회적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을 기구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주와 슬픔 사라지고 주신 거룩 꽃이 변화 없는 기쁨의 주를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을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람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장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가정과 건강과 국가와 안보와 남북생활 통일과 한국교회와 우리 영국 선교와 국회 성전과 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그전부터 발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립니다. 주여 오른손을 가시고 정하시고 의작과 만능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우리 마음과 감사하며 가정이 되어 감사하며 예뻐주시는 감사하며 나누시는 감사하며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도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 간과하며 가정에 아버지 불을 서주시고 순종선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다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함께 성취해 주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민주주의가 소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악법이 서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아버지 영적인 사랑이나 공경 모든 분야 주의 오래 이름을 인하여 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경과 통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 정치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념을 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뜻대로 행하여 주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뜻되어서 국가하고 건설하며 온 세계 한반에 아버지 우리국을 하며 거듭나오며 여기도 보내는 민족이라도 남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한국에 함께하자 한국에 하나님 아버지 고대 정신을 살며 성령 충만을 충만 은사 충만 성령이고 말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국 성교계 함께하시고 영국 성교가 나누시도록 인도하시고 이력과 재력과 모든 이들을 되어 인도하시고 성령을 함께하시고 여호와는 이력과 재력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스라엘 성교를 내려갈 수 있도록 인력을 두고 재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미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시대의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걱정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됐고 말세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정돈하시는 맹렬히 일하시는 때가 왔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말세 마지막이 된 시대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세 중에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뭐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검토하며 기억하며 되새김하면서 재무장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인심이 흉흉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속에 읽은 말씀 중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인심이 흉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어요. 감옥같이 고통을 받아온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인심이 변해서 마음과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행동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심이 흉흉해지고 또 그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그 마음의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 첫째로 보면은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상태는 자기만 사랑한다 그러고 있어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계모가 아이를 죽이고 또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달라고 그러고 줄 줄은 모르고 내놓으라 그러면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죠. 어저께도 제가 충청도 홍성에 홍배도로 목사님이 주변에 나무를 아들들이 와서 잘랐는데 그걸 좀 치워야 된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도 못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이기적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큰 대갓집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 살았는지 자기는 대감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하인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일도 안 하고 뒷집 찍어 하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그런 대감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릉에서 교회를 할 때 제가 마침 그 교회를 갔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전도해 갔어요. 목사 같은 사람, 초신자 같은 사람 전도해 갔는데 맨날 설교 시간에 개척교회 쬐까만 거 하면서 건축해야 된다. 건축원금 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갖고 와라, 뭐 맨날 그 소리만 해대니까 이 새신자가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돈 벌면 성금 내고 성경도 내고 건축원금 냅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 소리만 해대니까 나중에는 이 양반이 핏대가 나니까 저 목사가 그냥 줬다 목사하면서 욕을 하고 안 온다고 해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목회하면서도 맨날 그 일을 가져가요. 자기는 줄줄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지가 버리고. 그 사모님은 또 안 그래. 사모님은 그 목사한테 말이 야단쳐. 왜 자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가져오고 내라고만 그러냐. 저거 말하면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모는 막 베풀어 이것저것 교인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주는데 그 목사는 안 그래. 근데 결국 같이 못 살아요. 그 사모님이 나를 발로 쳐버렸어요.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맨날 못 버려가지고 못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게 힘들죠. 네. 그렇게 사람이 욕심이고 이기적이에요. 줄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자기만 한다고 했어요. 말세는 자기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안 빠지려고 좀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받아서 여기저기 큰 나라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개척기도원, 어려운 사람, 어려운 목사님들, 전도사 이런 분들 물질이 들어오고 물건이 복지센터로 해서 들어오면 그냥 나눠주기 바빠요. 없어서 못 나눠주죠. 우리는 저하고 우리 사모는 주기를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결혼하고부터 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우리 집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실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 목사야 너는 네 가정 좀 살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에 쓸 것도 남겨놓고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남 베풀기만 하면 그것도 가정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가정을 갖고 있으면 가정을 돌보면서 이웃도 보살펴야 됩니다. 이기주의. 네. 우리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탐욕으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만 잡으려고, 돈만 잡으려고, 남의 어떻든지 간에 막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이심이 흉흉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세, 이게 말세예요. 말세,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시대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자연적으로 이기주의에 돈의 탐욕, 돈의 포로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선 살인, 강도, 이신매매, 폭력, 탈법, 불법, 약탈, 조금의 양심의 가촉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온 세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약탈한 적은 없어요. 약탈은 당해만 당했지. 내분 내란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남의 나라 침략하고 약탈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 민족, 그런 평화 정신은, 세계 평화 정신은 그래도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세 번째, 자만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다 그랬어요. 높고 낮은 사람이 없고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가 없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없고 선배와 후배가 사라진 세상, 자기 생각만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고 타협하고 대화가 끊어지고 회방만 들어찬, 그리고 존경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자만, 교만, 회방, 위아래가 없는 그런 불손한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 흉악한 시대라는 거죠.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은 후회 정신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른들 대접을 잘하잖아요. 이 후회 정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 미국의 어느 교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옛날부터 한국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의, 동양의 사상, 한국의 사상,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신,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그건 뭐냐? 교회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걸 겸손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보면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공부를 우수하게 1등을 잘해도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남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드라마, 실제 있었던 드라마들을 보면은 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은 그냥 죽여요. 돈 달라고 죽이고, 잔소리 많다고 죽이고, 치매 때문에 자기 고생시킨다고 죽이고, 나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모시기 불편하다고 저 갖다 요양원에 갖다 쳐가지고 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멸시 천대하면 까마귀 새끼가 와서 너를 빼먹는다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하고 잔소리 많고 그래도 끝까지 부모를 돌아올 때까지는 잘 섬기고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다음 다섯 번째는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거룩한 말이 이 땅에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온 세상이 추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시궁창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거룩함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말세 시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온 세계 모든 일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야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한다 그랬어요. 이 인심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밝고 빛나는 면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는 시궁창이고 황폐해지고 또 황폐해져서 어둡고 캄캄한,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들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분적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때는 결국엔 심판밖에는 마지막까지 받을 도리가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경은 말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했어요. 향락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업에 있어서는 향락 사람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투자하고 그야말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향락과 쾌락을 향하여 치닫는 그런 악한 돈벌이에 눈이 멀었어요. 정신없이 쾌락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제재해야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교회까지 한술 더 떠서 성령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형식과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한 부분적으로 보면니까 내가 서울이나 또 강원도나 지방이나 이렇게 해서 도시 목회 또 농촌 목회 그런 지역을 해보니까 목사님들 대해보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바라고 신유와 축기와 모든 성령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아멘. 그런데 한 부분은 성령은 어디 있냐, 신유가 어디 있냐, 예수의 시대만 있지 지금은 없다. 그거는 신유 역사나 그런 이적과 표적 같은 거는 초신자 때 필요한 거지, 신앙이 지식적으로 성경지식적으로 높은 신앙에 실력이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건 어린애들 신앙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필요 없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예, 아멘. 성령을 부정합니다. 신유를 부정합니다. 신유는 없다. 그러고 그래서 한심스러워가지고 그 지방노회 중고등학생 연합 노회 대집회를 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성령운동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회개 역사 일어나고 막 눈물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아주 뜻밖의.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젊은 목사들이랑 다 일어나가지고 성령운동, 신령운동 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성령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한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나중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항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고 신령 부정하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매를 다 때려요, 매를. 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형식주의, 외식주의의 신앙도 깨지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인심이 흉흉하고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라는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두 심판은 내리지만 그 속에서 건질 자를 건지고 고칠 자를 고치고 인도할 자 인도하고 사랑해 줄 자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말세 이런 흉흉한 인심이 변하여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가는 부분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말세에는 원력이 퍼진다 그랬거든요. 원력, 연병이 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력이요 연병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황폐와 흉흉과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내서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든 범죄를 버리고 사랑하고 평화의 정신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버려라. 모함하지 말라. 음해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나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고 오대의 정신으로 살으라고 인도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연병이 퍼지는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세상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릴 때까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스스로 경건을 찾고 스스로 돌이키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져 갈 때까지는 아마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세 중에 말세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나 또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교육자들이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역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 끝이 다가온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또 여러 국내외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세상 여기저기 땅끝이 바닥끝이 땅끝인데 세상 여기저기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정돈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이 한 민족도 없을 것이고 이 복음이 온천에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계속적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어마어마한 훌륭한 소식 아닙니까?
영과 육과 생활 환경 세계 온 세계를 거룩하게 구원해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 창조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신기하고 놀라운 이 복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선교교회나 국회 성전이나 선교방송이나 우리가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은 항상 참여하셔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한국어 설교하시면 옆에서 원고를 미리 받으셔갖고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만 할 줄 아는 목사님들도 통역을 통해서 중국어로, 일본어로, 저 사우디로, 영어로, 영국어로, 네덜란드로 어디로든지 다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국어와 외국어 통역사들의 역할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은 화력과 날개는 없어도 그냥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스마트폰도 굉장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도 전 세계를 지금 포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카톡이나 그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도 연락 와요. 영국에서도 연락 와요. 제가 총신대 77 동창 카톡방을 항상 들어보고 기도문을 써놓고 또 안부 묻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아멘 아멘 들어오고 영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도 아멘 아멘 들어오고 한국에 오는 아멘 아멘 들어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다른 목사님들 카톡에 많이 넣는 거 저도 아멘 아멘 동의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카톡을 통해서도 세계가 통하고 있어요. 네. 이야 놀라운 시대죠.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하는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둘러 진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보내주시고 삶을 사역을 사명을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사를 통해서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에 천군 천사를 이 나라에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평안 통일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 둘러 진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논밭에 들판에 많은 곡식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항상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광채가 비춰지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상 초월해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사탄과 귀신과 모든 불안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라.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바람같은 능력으로
또한 비들 같은 능력으로 생수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 주셔서 더욱더 많이 전도하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